오늘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두 눈을 감고요.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이 권세를 귀한 어머님들께 잘 전할 수 있도록 부끄럽고 염치 없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 주신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하나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가정 예배에 대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오시는 어머님들이 가정 예배로 말씀을 암송시키는 게 뭔가 굉장히 연관시키기가 힘드십니다. 제가 허니비 암송을 가르쳐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정 예배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 한 예를 통하여 설명드릴게요. 저랑 가까운 사람이 북한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중국에 가 있었고 연락이 끊겼어요. 3년 뒤에 만나게 되어 당신은 3년 동안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물어보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에 예배자를 보내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예배자를 보내는 것, 선교는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게 선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한다고 하면 의료 선교도 하고 구제 선교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돕는 방법에 불과한 결국에는 그 선교지에 복음이 없으면 학교 세워서는 병만 치료해서는 구제만 해서는 아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땅이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가정 예배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8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언약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돌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땅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전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내 것이었죠. 남편의 것이었죠. 우리의 것이었죠. 여러분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도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신에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에, 내 남편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속한 자들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가정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주었다. 왜냐하면 자손을 준다고 하는 약속은 어느 개인이 이룰 수 없는 거다.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집에, 유다의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 준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점의 시작은 가정이다. 근데 왜 가정인가? 여러분이 남편과 여러분의 관계는 언약 속에 맺어져 있어요. 약속에 결혼신을 하고 혼인신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한테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결혼 생활이란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일하세요. 약속을 통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속된 말로요, 악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 다른 여자는 착하고 선한 여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남편이 새로 만나는 여자는 선한 여자이고 본처는 악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 여자를 보호하시고 이 악처를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은 본처인 악처를 보호하십니다. 왜요? 가정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혼외의 여인은 음녀예요. 하나님의 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아무리 악하고 못되고 남편에게 제대로 못해도 이 여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위치에 있는 조강지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파워예요. 결혼을 할 때 동거하고 약속 없이 낳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받지 못해요. 약속 가운데 낳은 아이, 심지어 세상에서도 혼인신고 안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 보호를 못 받죠.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약속 가운데에서 모든 보호와 언약의 이행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죠. 이 남편과 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 가운데 약속을 지키려고 머무를 때,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론이 나와 있어요. 암송을 하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요. 아, 내가 교회구나.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자녀가 교회구나. 우리 가정이 교회구나. 내 남편이 교회구나.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정에 비밀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예수님이 머리이신 것 같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마더와이즈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다루며 공부합니다. 여기에 자매님들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부분을 공부할 때 다 싫어합니다. 다 막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저에게 예외 상황을 다 말해요. 남편이 착한 남편이 아니고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고 아내를 때려도 남편한테 복종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 방법대로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복종이 남편에게 다 맞아주고 남편의 도박하는 것을 도와줘라 이런 복종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남편을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있다고 하는 내면의 순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냐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모든 것을 허락받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남편에게 지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책임을 다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남편의 말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모두 누가 집니까? 남편이 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과 내가 한 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암송한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에서 담으로 이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교회론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가정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본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모형들 가정 안에 있는데 부모가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진실한 관계 모형이 가정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신 김철중 선교사님이 그 복음 선교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중국에서 선교하시는데 중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남편을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여러분 실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떨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이미 기반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식을 낳아봄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녀 입에 들어갈 때 기쁘고 자녀가 잘 되면 잘 된 것 같고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정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가정이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의 성경적인 메커니즘을 훈련하고 체험하는 엄청난 훈련소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자아가 깨어져야 하고 얼마나 엎드려야 하고 진짜 참 복종이 없이는 남편과 하나가 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청지기로서 키우려는 그 연단과 훈련은 말도 못하죠.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온전한 훈련 장소로 그리고 가정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변함없는 용서요. 남편이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 줘야죠. 어머니가 잘못해도 용서해 줘야죠. 또 자녀가 잘못해도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죠. 남이면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못하죠.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훈련하는 놀라운 곳인 거예요. 그때 이곳에는 용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양보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씨 뿌림이 있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놀라운 것은 쉐마가 가정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 가정은 너무 놀라워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자기 몸을 지키고 아내가 자기 몸을 지킴으로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므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음란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를 이미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수행하면서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면 이 가정은 음란이 못 들어와요. 그러나 반대로 은밀한 죄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곳. 그것이 시작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왜요? 가정에는 음란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지어져 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기 몸을 서로 주장하고 그 안에서만 사랑함으로 모든 다른 쾌락과 다른 더러운 것들을 탐하지 않는 구조로 만드셨고 또 아이들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하여 기업을 훈련하고 기업을 키우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받을 수 있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인데 어둠이 음란이 어떻게 틈타요? 나를 다 내어주고 나를 다 죽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 가정이 참된 사랑이 일어나는 곳이면 그곳에 어둠이 틈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처소로 만드신 게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어머니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내 바램대로 자녀들을 막 키우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 다 열리는 거죠. 가정이 누구께 됩니까? 사단의 것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누구가 됩니까? 사단이 다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 가정 가운데 예배를 세우는 것은 첫 번째 누굴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 선포의 능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깃발을 꼽는 거라고. 깃발을 꼽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선포의 의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선포 예배 때 사람들한테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이에요.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선포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선포의 전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갖는 것, 경험으로 갖는 것, 우리의 생각, 꿈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커다랗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일이 거스름이 없고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선포가 있는 곳에 평안의 인도함을 받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잣나무는 열매가 있는 비싼 나무이고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고 상처투성이인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향유의 재료가 되는 귀한 나무이고요. 찔레는 가시나무와 똑같은 나무예요.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선포가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실 일이에요.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를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로 열매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치 않는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거듭난 자에게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썩지 아니할 씨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씨로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떠나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기다리라는 말로 우리 죄가 깨질 것 같으세요? 우리 육신이 깨질 것 같으세요? 안 깨요. 절대로 안 깨져요.
우리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질기고 매일매일 자라는 문어의 다리와 같은 그런 육신 속에 살아요. 어제 내가 깨끗하고 정결했다고 오늘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말씀 앞에서요. 이 암송하는 게 뭘 상징하냐면 말씀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매일 심판의 말씀을 보고요. 매일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하십시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내 자녀를 주님 손에 올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이 참 놀라워요. 예레미야 7장 28절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7장 18절, 예레미야 4장 14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4장 앞부분에는 심판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내가 바람을 부리고 강한 바람, 뜨거운 바람,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불어올 거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 심판은 회오리 바람 같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그런 심판이 너희한테 올 거야. 라고 심판의 말씀이 위에 나와 있고요. 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악을 행할 거야. 자녀들을 혼날 때 엄하게 징계하면 죄는 끊어져요.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계속 그 죄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 이유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말하더라고요. 사랑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엄하게 엄격하게 경계를 주는 거라고요. 걔가 그런 말을 하기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신음을 누가 하느냐? 그 경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신음하잖아요. 자녀가 신음하니까 진짜 사랑은 그 경계를 딱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를 지었을 때 엄청나게 경계를 해서 징계를 해서 죄값을 치르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사회 가운데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죠.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죄를 면케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희 세런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죄를 끊지 못하는 죄가 오랫동안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한테 회개하는데 그 죄가 자기가 회개하는 이유가 죄의 열매가 자기한테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미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의 열매를 저에게 면하게 해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죄마다 하나님이 삭슬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다스리시죠. 그런데 진짜 회개는 죄를 안 받겠습니다 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 죄의 삭슬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죄를 싫어하셨어요. 저를 징계하시고 제가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였는데 그 징계를 통하여 저희 가정의 죄와 제 죄가 끊어진 것을 간증해 주었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죄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곳에 가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와 아무리 좋은 양육과 아무리 좋은 무엇을 하여도 열매가 가짜예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가짐으로 가정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사에 하나님의 난자가 받는 씨앗, 이 씨앗은 말씀이 씨앗인데 씨는 뭡니까? 싹이 트고 싹이 터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씨앗으로 나무를 가진 사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가 나무에 물을 줘, 양분을 줘. 그게 말씀이야. 그게 기도야. 그게 예배야. 그렇게 하면 믿음의 나무가 커지는데, 이 믿음의 나무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다른 어떤 바위가 있어도 이 나무가 굳건하게 뿌리가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나무가 어느 때가 되면 나무의 이름이 바뀐다? 무슨 나무로 바뀌게요? 믿음의 나무. 암송학교 아이들이 이 정답을 맞췄어요. 7세 다윗반도 맞췄고 초등학교 고학년 바울반도 맞췄어요. 어머니들도 맞춰보세요. 뭐예요? 믿음의 나무가 때가 되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생명나무로 바뀝니다. 구원의 생명나무로요. 애들이 그걸 맞췄어요. 다윗반이 맞히고, 이 믿음의 나무가 뭘 상징하느냐?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나무, 감추어진 만나의 비밀, 생명에 관한 것만 상으로 줍니다. 이 나무가 뭘 뜻하냐면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도 여러분이 갖는 것은 이 나무의 씨앗을 갖게 하는데, 이 나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나무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나무, 하나님의 진로로 이루어진 자라난 나무가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요. 돈, 명예, 100점, 키 크고 잘생긴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부자, 돈, 세상, 출세, 남편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영달. 그게 없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목표가 다 눈에 보이는 열매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있는 사람은 열매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열매 차원이 뭐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 눈엔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다.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르칠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신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구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쫓는 사람으로, 이 가정의 열매를 자녀에게 100점, 키가 얼마큼 커야 되고 예뻐야 돼, 외적임, 외관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자녀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믿음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영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 양선, 충선, 자비, 인내, 온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 열매들이 나와 내 가정에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 맺어주는 과정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100점 맞으면 안심하잖아요. 시험 잘 보고 또 남에게 칭찬받으면 그 기쁨하고, 우리 아이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것을 알아내고 생명나무를 맞추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기쁨보다, 육의 기쁨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쁨이 발끝도 못 따라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반대로 그 영의 열매를 우리 아이가 맺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안에서요. 너무 놀라운 것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한 영을, 우상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너희 자녀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 앞에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을 다 갖고 훌륭하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산 것 같아 보여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쫓아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영으로 키우지 않으면, 영의 것을 아이들에게 열매를 소망하고 키우지 않으면 그때에 애들이 엄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았는데 천국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옥이 안 믿어져요. 왜요? 엄마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이 보이지 않는 열매를 쫓아 살아가는 그 방향성이 가정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상징하냐고요? 예배가, 가정 예배가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0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은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이 패역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인간이 악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 뭐가 악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진실이 없다고 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가 동영상에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과 회개를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패악하고 우상을 막 섬기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럴 때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치고 회개하며 울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모세가 신명기 때 신명기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왜 죄 없는 그 사람이 그 이방 민족들이 다니엘을 흠을 찾으려고 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상에서 총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흠이 없었던 다니엘이 왜 제옷과 베옷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였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민족의 죄를 뒤집어서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은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또 죄가 어제 지은 내가 실수한 거, 말실수한 거, 화를 낸 거 이런 류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날마다 자라는 나의 육신의 고통, 죄의 고통에 직면할 때 그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참 회개가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도 죄를 짓는 존재예요. 제가 그걸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 존재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때 쓰는 게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랑 저랑 옛날에 신혼 때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집이 아주 오래된 집이었어요. 아파트인데 층간소음이 잘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아래층 소리가 그리고 우리 소리가 다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우리가 그때 시댁 근처에서 살아서 우리 남편이 순장이셔서 교회 식구들을 대접하고 시댁 식구들을 맨날 대접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려고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밑에 층 아저씨가 계속 올라오시는 거예요. 시끄럽다고요. 가족들끼리 기분 좋게 밥 먹으려고 하면 올라오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심하니까 우리 남편이 원래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감안을 해야 하지 않나? 그 사람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툼이 날까봐 제가 너무나 염려했는데 우리 남편이 은근히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내 마음이 기분이 나빠 하고 퇴근하는 길에 만나면 기분이 나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났다고 얼굴이 까맣다고 막 그러면서요. 제가 안방을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밑바닥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여자가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막 엉엉 우는 소리까지 꺼이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층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쟁반에다 과일을 받쳐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아줌마가 울면서 나왔는데 아줌마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한 달 전에 죽었는데 자기가 오늘 갑자기 남편이 생각나서 울었대요. 왜 아저씨가 돌아가셨냐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셨는데 암 환자였다는 거예요. 예민하니까 잠을 못 자고 작은 소리에 말씀을 해주시지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그랬으면 우리가 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얼굴을 못 들고 너무너무 난감해 했어요. 죄라는 것이요 알고만 짓는 줄 아세요? 모르고도 짓는 게 죄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비일비재하다니까요. 누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에만 반응하면 더 심하죠. 우리 안에는 다 누구나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정들이 켜켜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과 이 사람 심령 가운데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사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바깥에서 들어와 얼굴이 좋지 못하고 아내에게 웃지 못하면 아내들이 주눅 들고 기분 나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남편이 회사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막 발로 문을 차고 가방을 내 던지고 화내면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보는 것만 보는 엄마들이 있죠.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엄마들은 뭘 보겠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영안이 열린 것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모두 바꾸는 거예요. 죄를 덜 짓게 하는 거죠. 왜요? 내 죄가 제일 크니까 그 육신을 만나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내 본질에 내 모양새 가운데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과 그 인식이 없는 사람은 천지가 다른 거예요. 가정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그 영안을 통해서 이타성을 주시죠. 성경에 나온 산상순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을 좋게 하는 이타성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 그 이타성의 계명이 누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이 회개가 내 죄를 보는 게 없으면 다 헛거입니다. 예수를 못 만나요. 자기 죄를 못 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늘 남의 탓만 하고 남에게 원망하고 남에게 제일 자기가 힘들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통치권이 하나님께 이양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어려워요.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 예배가 하루하루 세워지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뱀머리가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육신의 뱀머리가 점점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가 하루하루 세워지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뱀머리가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육신의 뱃머리가 점점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예배해 보세요. 집안에서 아이들 야단칠 때 말톤이 달라지죠. 남편을 대하는 음성이 달라지죠. 왜요? 가정은 내 가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인식이 없으면 가정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굉장히 강력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 가정은 어둠에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무엇을 위한 거냐면 교회를 위한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교회의 강화, 약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이 교회니까 가정의 강화, 가정의 약화, 교회의 강화, 교회의 약화 똑같아요. 가정의 경계가 없으면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자녀의 경계가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약화되지요. 엄마 아빠가 계명을 안 지키고 음란이 들어오면 가정이 가정답게 되나요? 금방 이혼하고 깨지죠. 교회론이 없으면 영원히 한 집이고 네가 내 몸이고 내가 내 몸인 것을 한 몸인 걸 알지 못하면 마음에 안 들고 고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고 싶어져요. 헤어지고 싶어져요. 애들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위탁해 버리잖아요. 대안학교 보내버리고 기숙학교 보내버리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것은 모두 가정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곁을 떠나 돌봄을 못 받은 애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부모가 귀한 줄 알겠습니까? 어렸을 때 배워야 할 것들을 못 배웠는데 어떻게 부모가 부모처럼 보여요? 거기 그 선생님을 그 사람 말을 더 따르지 자기를 돌봐준 사람 말을 따르죠. 이게 뭡니까? 가정의 약화, 강화가 뭡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만들려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가정이 약화가 되면 교회가 약화가 되고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를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지 않는 가정과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는 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35절 마태복음 24장 후반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쉐마가 뭐예요? 이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 쉐마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과 경계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는 사람한테 내리는 벌이 뭐냐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교회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친 교회는 지금 몇만 명, 몇십 층, 커다란 건물하고 몇만 명 지교회를 내고 대형 교회를 50년만 지나보세요. 거기 누가 들어가 있나. 지금 대학교 애들 복음화율이 3%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애들이 3%. 진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인지하는 애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우는 사자같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문화로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가정에서는 문화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문화를 차단하지 못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왜 예배를 못하는 줄 아세요? 문화 때문에 못해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서 다 세상 곳곳에 선교사로 보낼 때가 있었죠.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서 또 선교사가 엄청 많이 왔고 다 돌아가시고 병 걸리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온 자기 삶을 헌신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비틀스, 팝송, 또 히피 문화, 하드락, 헤비메탈, 지금은 더 하죠. K-팝, 음란하고 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노래들과 문화들이 정말 폭포같이 밀려와서 애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먼저 그것들이 점령당한 거예요. 그게 먼저 점령당한 애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차단합니까? 교회에서는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문화를 차단하는 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하지 집 밖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쉐마가 안 되는 곳, 지금의 영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다 어떻게 됐나요? 다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이 쉐마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상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보세요. 교회가 왜 망합니까? 세속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섞여서 왜 들어오냐고요. 대적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 16절, 1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8, 19, 20절은 제가 읽을게요. 16,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은 우상 때문에, 17절은 멸망한다. 줄이면 16절은 너희가 우상 때문에 멸망한다. 하나님의 걱정. 18절, 19절, 20절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가 우상 때문에 멸망할까봐 걱정, 염려가 되니까 18, 19절, 20절을 해라. 18, 19, 20절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뭐예요? 신명기 6장 후반부 말씀이죠. 쉐마죠. 이 쉐마는 뭐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우상을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신명기예요. 이것을 해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에게 내리는 벌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 자녀를 죽이리라. 너희 자녀를 죽이리라. 이는 구원 못 받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게 왜 그런 말을 해요?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악한 교회에 멸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너희 자녀를 죽이리라. 무슨 얘기예요? 말을 바꾸면 교회를 없어지게 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사라질 거란 소리예요. 내 교회가 황폐해질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성도가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정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견인이 이루어져요. 왜요? 그 땅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요. 예배는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방향성을 그렇게 두고 드리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못 드렸구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드리는구나 자책하고 자기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날마다 그것을 바꾸고 예배 가운데 아이들하고 예배할 때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영의 열매를 가르치는 어머니로 예배하세요. 자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육을 따르는 엄마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엄마고 나에게 이것을 하는 게 엄마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엄마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구나. 아이들이 인식하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로 서요. 놀라워요. 그리고 성령의 말을 해요. 엄마가 쓰러지고 어려울 때 성령 충만이 우리가 365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자녀가 성령의 입술로 엄마를 일으켜요. 엄마 하나님을 보세요. 엄마가 말한 그 하나님이 엄마를 도우실 거예요. 하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일으켜요. 동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교회로 만드셨구나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결코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줌으로 인해서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경외함을 가질 때 엄마의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께 아이들이 순종함으로 가정이 연합해요. 암송을 한 아이들은 절대 부모의 경계 밖으로 못 나가요.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뭐가 무서워서일까요? 말씀이요.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결코 범죄하지 못한다. 그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부터 난 자라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엄마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비웃는데요. 암송만 하면 되냐고. 또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남편도 물리적인 행동 같아 보이니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에 막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배를 쌓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들이 바르게 커요. 그러면 남편이 이 예배의 위력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가정들은 자녀로 인해서 문제를 많이 겪는 가정이 많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항상 부모의 그늘 아래 있고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고 큰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닫고 또 아내가 날마다 예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착해지잖아요. 그러면 난 착해져요. 우리 남편은 제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교회 안 가면 더 자기가 힘드니까 교회 가라고 하고 결국 우리의 변화가 남편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